지난 수요일 날 바울의 생애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갖고 있었던 모든 권리, 자유를 다 내려놓았다 이야기를 하며 이용규 선교사에 대한 더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했다 이런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글을 써갖고 주시면서 그 글 속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내려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멀었다 이런 이야기를 피드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섬기는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자기 애가 더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은 경기하는 자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자, 또 군사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5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 군인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경기하는 자라. 그래서 경기하는 자는 룰을 잘 지켜야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자, 군사 이런 삶으로 비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읽어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가 군사로서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믿음의 경주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주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경계하는 자처럼, 병사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를 다 내려놓고 절제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15절에서 23절까지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와 같이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함을 오히려 내려놓고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운동 경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서 상을 받도록 해라. 고린도 지역에는 매 3년마다 올림픽과 비슷한 이스티미안이라는 경기를 열었다고 합니다. 3년마다 개최를 할 때 그때 주요 종목이 뭐냐면 경마, 말을 타고 달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인짐 달리기, 경주, 세 번째가 권투. 권투는 아주 역사가 깊은 것 같아요. 그게 인짐 그래서 3년마다 고린도에서 큰 축제, 올림픽 같은 축제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라. 그때는 1등만 줬던 것 같아요. 월등만 월계수를 주고 그래서 달려가라.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키워드는 뭐예요? 절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도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그건 썩을 면류관이고 월계수를 씌워놓으면 처음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시들고 썩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제를 이야기를 해줘요. 훈련과 연습의 태도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람보다 모든 사람이 앞서 있는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들, 또 승리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제 마음대로 살았고 제 마음대로 한 사람은 철저한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절제한 사람들. 미국에 있을 때 발레를 한다는 애를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어린 초콜릿이 맛있어 먹고 있는데요, 침만 흘리고 있고 눈으로 보고만 있지 안 먹어요. 저거 먹으면 칼로리가 어떻게 되고.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이야, 아무나 하나? 아무나 못해요. 이 체중을 달고 체중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먹고 싶어도 안 먹어요. 철저하게 절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이제 슬쩍 지나가는 프로였는데 우리가 권투 선수가 이제 권투 선수들이 자기가 이제 타이틀 매치에서 지금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이 됐을 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형수들은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운동하는 선수가 운동에만 매진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게 했던 그러면서 그냥 재미난 웃는 프로였었고 그저 흥겨운 프로였는데도 그 얘기를 하면서 전부 다 웃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절제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움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옥 훈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들은 훈련받은 게 아니라 사육 당했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리, 몸관리, 또 우리가 멘탈, 정신적인 것도요, 관리를 잘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노출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을 절제라고 했어요. 절제가 마감되지 않고 절제를 온전해지지 않으면 앞에 있는 열매들도요,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모든 게 절제된 이것이 다 풀어졌단 말이에요. 절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든단 말이죠. 오늘 아직까지도 뭐 세월호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요. 여러 가지 풀려지지 않는. 요새 학교에서는 애들이 폭력하고 때리고 이름 군에까지 해서 다 큰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모든 게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 욕심, 절제되지 않은 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여러분,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절제되지 못한 언어들이, 이게 우리가 그래서 모든 걸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보다 뭐한다? 절제하느니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절제된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이야기는 뭐가 절제인가?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지금은 예배 드릴 때예요, 그죠? 또 추석 명절이면 가족과 함께 즐길 때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시면 주무실 때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구별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갖고 생활하는 게 절제란 말이죠. 지금 학생들은 뭐 할 때예요? 그게 최고의 절제란 말이죠. 절제라는 것에서 뭐든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농축된 삶을 새롭게 표현하는 게 절제라는 말이죠. 잠잘 때 잠자고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절제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돼요. 그게 절제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일인지, 해서는 안 될 말도 해야 될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 일에 대한 이런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절제란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절제한다는 이야기는,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 절제하는데, 지방도로가 있고 또 이렇게 뭐 시내길이 있고 골목길이 있어, 이런 데는 빨리 다니면 안 돼요. 어떨 때는 30km로 달려야 되고, 어떨 때는 60km로 달려야 되고. 근데 고속도로에 올라가 갖고 50km로 달리면 돼요, 안 돼요? 절제한다고? 그럼 내려가야죠. 우리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달릴 때는 달려주는 게, 그것을 최고로 농축돼서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절제한다는 건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30km로 달리면 되나, 뻥 뚫혀 있는, 막힐 때야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꿈이 있는 사람들,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요, 승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절제해요. 농축된 삶을 표현하며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영원한 나라 승리를 바라보고 더 큰 즐거움에서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울 때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갈 때 기도하러 가고, 우리가 절제한다는 이야기를 잘못 오해를 해갖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그걸 또 아름답게 쓰는 것도 절제란 말이죠. 고속도로에 올라가갖고 내가 늦게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매번 안 하고, 그게 절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왜? 이 길을 다투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된 힘을 갖고, 농축된 힘을 갖고 달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행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말은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간다는 이야기. 어디가 목적이 있는지, 어디가 방향이 어딘지, 어디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골 지점인지 그걸 모르고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그 말은 달리기 선수예요. 달리는 선수가 직선으로 앞을 보고 결정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만 자기 라인에서 벗어나고 다른 데로 달려가고, 아니, 목적지를 보고 똑바로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해요. 향방 없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교회에도요, 분명한 목표를 갖고 그 길로 가야 돼요. 누가 한 번에도 가야 돼요.
내가 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바울은 이 사실을 하기 위해서 달리는 선수에 대해서 형방없이 한 두 가지를 우리가 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경주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좀 간편하게 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짐을 지고 얽매이신 그런 것들은 뭐 얽혀지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본문에는 없어요. 디모데후서 보면 2장 5절이면 경기하는 자가 뭐라고요? 법대로 해요. 법대로. 여러분 달리기 하는 데 목적지이 있는데 법대로 하라고 먼저 가도 안 돼요. 참 기분 나쁜 건 2011년도에 대구에서 여러분 뭐에 있었는지 아세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있었던 거 알아요? 100m 달리기 할 때 모든 사람이 눈이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우사인 볼트가 여러분 뛰지도 못하고 실격패 당한 거 아세요? 씩씩거리고 막 락하우스 들어가서 막 발로 차고 막 안 나가려고 하니까 막 나가라고 하고, 기억을 저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기억해도 괜찮아요. 우사인 볼트가 실격패 당했잖아요. 먼저 떠나가 버렸어요. 사람이 눈으로 봐도 먼저 나갔거든요. 그래서 실격패 당해서 뛰지도 못했어요. 2등은 고사하고 아예 뛰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때 좀 뛰는 걸 보려고 좀 폼을 잡았었는데 섭섭하기는 섭섭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막 제차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다고. 여기 말로 L짤 없어요. 없어요. 그냥 실격패. 그 다음에 뭐 그가 또 1등을 하기는 했지만은 여러분 그거로 끝이에요. 여러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달리기 하는데 분명한 목적지를 두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속도,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틀리고 빨리 달려가도 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천리로 가야 되는데 장항선 하행선을 타야 되는데 상행선 서울 가는 걸 탔다고 했잖아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속도 있게 많이 달려가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사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이. 오늘 그런 것들이 교회, 노예, 청년들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틀려갖고요. 자꾸만 하나님만큼 멀어져요. 하나님만큼. 그러니까 타겟하고는 자꾸만 멀어져요. 자꾸만 멀어지는 양궁 선수들, 사격 선수들이요. 금메달을 딸 때는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양궁 화살을 쏠 때 관역이 크게 보인대. 그러면가 10점짜리 맞는 거예요. 사격 선수들도요. 조그만 관역이 크게 보여질 때 그때 쏘면 어디 들어가요? 정확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크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크게 보여져야 되죠. 근데 주님은 그냥 하나도 보이지 않고 세상만 크게 보이니까는 이게 전부 다 속도를 낼수록 주님과 자꾸만 더 멀어지는 거죠. 십자가가 크게 보여지고 주님이 크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크게 보여져요? 주님이 크게 보여지고 십자가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고 교회가 크게 보여지고 내 직분이 크게 보여지고 하나님께 헌신이 크게 보여지고 이렇게 크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크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이 크게 보여요. 세상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 뭐가 크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려는데 복을 주시니까요, 세상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화려하게 보여져요. 잘 나오다가도요, 돈 많이 버리면 또 안 나와. 뭐 바쁜지 모르겠어. 여기 있는 분은 또 뭐 돈이 없어갖고 안 나온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가 크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는데, 조카는 뭐가 크게 보여져요? 소알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크게 보여지고 좋게 보여지고, 적으로 가겠다. 그럼 너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보처럼 그렇게 좋은 걸 눈으로 보고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좀 나와봐라. 우리 표현이라면 나오라니. 아브라함 나와봐라. 동서남북을 좀 바라봐라. 이 바보가 바라보지를 못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크게 보겠다니까. 좀 너도 그 나보는 건 있네. 너 좀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때 바라보니까요, 어디까지 바라봐요? 소알 저쪽. 네가 바라보는 모든 건 내가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는. 여러분, 뭐가 크게 보여져야 됩니까? 정말로 주의 십자가가 크게 보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크게 보이지 않으니까 항방 없이 왔다 갔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냥 막, 우리말로 하면 그냥 막 다 망쳐놨어요. 다 망쳐놨어요. 눈을 감으면 주님이 크게 보여지고, 눈을 뜨면 세상에 크게 보여지고, 고요하게 들으면 주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는데, 눈을 뜨고 들으면 세상 소리만이 들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크게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선물을 받은 사람의 우리의 타겟이 어디냔 말이죠. 주님 닮아가는, 주님이 서 있는 그곳, 영광의 면류관인 그곳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다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직분을 갖고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크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하기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권투 선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 때는 여러분 눈을 보고 적을 보고 여러분 정확하게 때려야 되는데 허공을 치면 되겠습니까? 허공. 정확한 타겟을 갖고 사단과 싸워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고, 허공을 치면 우리에게 허점이 보여서 우리가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권투수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냐고 정확하게 우리가 하면 되겠어요. 세상에서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이기를 다투는 자들이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두고 거기를 강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을, 죄악을, 거기를 때려야 되는데 허공을 때리고 있고 우리 선수를 때리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폭격기가 뜨면, 전쟁할 때 폭격기가 뜨면 누구를 가서 강타해야 돼요? 적군을 가서 강타해야 되는데 떠갖고 아군을 막 때려요. 그걸 아군 폭격기라고 해요. 폭격하면 할수록 자기가 손해예요. 우리 편을. 아군 폭격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적군을 공격을 하고 타격을 주해도 사단을, 죄의 세력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단을 가서 공격해야 되는데 자기들을 가서 공격해갖고 이게 전부 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러면 승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우리는 세 번째는, 크게 세 번째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게 두려 복종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틀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복종하게 하다는 불나고 개우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뭐예요? 종으로 밑으로 깔아뭉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해서 승자는 대단한 거예요. 패자는 무조건 가서 굴복하는 거예요.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패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거를 비유로 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본성 아직 살아있어요. 누가 아직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어요. 육체적 본성이 있어요. 죄의 경향이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 있어요. 이런 세상적인 욕망적인 거, 육체적인 본성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의 일에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싸움에서 영이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부딪혔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 방법이 맞들어질 때 인간적인 방법이 무릎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적인 것을 다 이기겠나요? 영적인 싸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삶을 살으라고 오늘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그렇게 하느니라. 이걸 갖고 정확하고 좀 여기에 맞는 비유가 우리 주님이 이제는 주님이 오신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멋지게 해서 줬어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발견하시면 내가 포기했도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은 하늘이 너를 알게 한 것이다. 그러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엄청난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겠노라.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쌍짓불을 들고 막아버려. 가나요? 그 말은요, 책망. 예수님 앞에 소리 질렀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런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아유, 우리 예수님도 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도 혈기 있게 덤벼드리니까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 밑에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을 얻는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고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오히려 자기가 훈련하고 이런 것들에서 반대되는 생각들, 반대되는 경향들을 다 굴복시키고 세상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도 월계수를 쓰기 위해서 월계수는 쓰고 나면 시들고 썩어져요. 이런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얻을 것은 썩지 않을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2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어떻게 알아요? 다름질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서 걸어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누가 크게 보여져야 돼요? 교회 와서 누가 크게 보여져야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러진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크게 보여지면 안 돼. 주님이 크게 보여져야 돼.
주님이 다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크게 보여져야 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가장 크게 보여지는 여러분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크게 보여지십니까? 대답할 때까지 묻겠어요. 여러분, 뭐가 크게 보여지십니까? 안 들려요. 뭐가 크게 보여지십니까? 뭐가 크게 보여지십니까? 크게 소리할 때까지 10시가 되는데 여러분, 뭐가 크게 보여져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가다 보면 세상이 크게 보여지고 참 주님이 크게 보여지면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도 아시느니라. 그러나 먼저 그분이 크게 보여지고 그분을 구할 때 이것도 너에게 덤으로 주시겠노라.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하고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오히려 인간적인 욕망들을 하나님 복종시키고 오히려 승리를 위해서 걸어가는지 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훈련들과 지옥 훈련을 받는 것을 압니다. 썩어질 것이고 시들 것을 위해서도 그리 열심히 하건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고 어떻게 절제하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갖고 걸어가고 있는지, 육성의 생각, 죄의 경향들, 욕망들을 영의 일에 굴복시키고 있는지,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가까이 있고 세상의 소리만 들려지고 세상에 크게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고 우리 주님이 크게 보여지며 십자가가 크게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자랄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